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욥기 34장 31절부터 또 35장 전체인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린 사람이 참 욥에게 훈계하듯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엘리후의 그 이야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친과 욥과의 변론, 그리고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그 중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후의 말을 듣도록 하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먼저 보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욥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4장 3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할 거면 차라리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러한 투로 투정 부리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후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반대로 인간이 의롭게 행동한다 한들 그 행동 역시 하나님께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욥이 많이 억울하다고 한들 차라리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심한 그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가 죄를 조금 진다고 해서 아니면 조금 더 의롭게 산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도 그분께는 미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어서 자신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인간의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학대와 압제를 당하면서도 참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기는 치는데 정작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문제가 풀리지 않을수록 지혜의 근원이시고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그런 인간들의 태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도와달라고 찾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고난 중에서 사람들을 신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묻는 기도, 그것은 바로 그분을 간절히 찾으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죠. 내가 처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땅에 있는 우리와는 무관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는 사그러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그 기도는 티끌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그 기도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참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그 기도, 그것은 나 홀로 있었던 아픔의 시간에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내가 뛰어 기뻐하던 그때에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묻는 이 모습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첩경이 되므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엘리후가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죠.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많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도 그 상황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잠잠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 몇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기다리는 태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세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고난의 이유를 밝히 보여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내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길 그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물으며 간절히 그분을 기다릴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내가 처한 모든 문제에 그 가장 현명한 답을 주실 분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바른 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그 인내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기다림의 끝을 맞이할 때에 그 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해서 교육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써 잠잠히 하나님의 그 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알맞는 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담대히 기다리게 될 때에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해서 교육 선교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